세상의 어떤 소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짓눌러도 그 소리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다가 생겨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시던 그 길에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으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고정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그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예수님 십자가 하시는 현장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말씀, 복음 중에 복음, 시대적인 이 귀한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주님 오늘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 자는 기부터 망하고 망할 자는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는 자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눈물, 은혜의 눈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장가 언제 가냐? 시집 언제 가냐? 밥은 먹었냐? 공부 잘하니? 공부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건강은 괜찮냐? 언제 취직할래? 돈은 잘 버냐? 월급은 잘 받니? 진급은 하니? 승진은 언제 하냐? 아기는 언제 낳냐? 이런 말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린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럽시다. 영혼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의 영혼이 안전한가를 돌이켜보는, 되새겨보는 이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진짜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좋은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 많이 낳고 막 이런 것에 물론 우리가 관심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다 컸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회 나가라도 말도 더럽게 안 듣고요. 이미 세상으로 나갔고요.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고요. 교회 떠났어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3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남기신 최후의 복음인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또 다른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희망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일들이 너희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라도 너희들이 마지막 사역은 내 앞에 울며 엎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안 된다면 눈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와 설득으로 안 된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릎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울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울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를 위해 끝까지 우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끝까지 울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손잡아주지 못한 아비일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뭘 주고 내 영혼을 받고 뭘 주고 목숨을 바꿔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자녀가 지옥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면 안심합니다. 야, 성적 오를 테니까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1학년 중학생들을 담당하는데 애들이 몇 명이냐면 한 100여 명 돼. 120명 정도 돼요. 1학년만, 중학교 1학년만.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50%가 안 나와. 50%가. 그런데 거기는 장로, 권사, 집사 자녀들도 다 안 나와.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우리 끝날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기독 부모들이, 크리스천들이, 중직자들이 시험 기간에 아이 공부 하나 더 가르치고 학원 더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다가 아이들이 그 믿음의 때를 다 놓치고 좋은 대관 갔으나 결국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시키느라고 대학교 장학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근데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선생이 되면 뭐 할 거고 좋은 대학을 가면 뭐 할 거예요. 인성이 개떡인데 신앙 다 잃어버렸는데 성적이 오르면 안심하고 취직이 되면 기뻐하고 월급을 받으면 기도 제목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작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어둡고 믿음은 식어지고 예배는 무기력해지고 기도는 멈춰지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부모는 안심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되고 있다면 부모인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울겠어요? 다른 사람이 울어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겠지만 엄마만큼 기도하겠냐고, 하겠지만 아빠만큼 기도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요 위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저 눈물만 보고 그래 네가 우는구나 그렇게 할까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을 고 아멘. 지금부터 함께 그 눈물의 복음, 그 눈물의 능력, 그 눈물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너무 평안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육은 필요가 대부분 먹을 거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 육은 살찌는데 영은 굶주리고 있어요. IQ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지수는 SQ는 30도 안 돼. 30도 안 돼.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사라지고, 디지털은 능숙하지만
영적인 분별이 없는 이 시대에 성경을 줄줄 외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앉아 있어도 분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재미없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말씀이 별거 없네 지루하다고 비웃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배보다 게임이 좋고 기도보다 세상에서 나가 노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위기예요. 우리 끌라도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큰 문제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큰 위기예요. 핵전쟁도 무서워요. 경제적 위기도 무서워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문을 향해 무감각하게 걸어가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지옥은 내리막길 같아서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야. 내리막길 걸어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천국은 오르막길이고 지옥은 내리막길이요. 그걸 보면서도 부모인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걸 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내 자녀 성적이나 진로나 결혼 문제 때문에 울었지만 그 영혼을 위해 울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만 강요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교회는 싫다고 재미없다고 떠나버리는가? 내 자녀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세계에 빠지고 스마트폰 속에 이 가짜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 때문에 물어봤지만 여러분 영혼은 언제 자녀의 영혼 때문에 물어봤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드라마 보고 흘리고 유튜브에 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한 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다 결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눈물병에 담길 만한 진실한 기도였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 내가 내 눈물의 의미를 안다. 많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어도요, 그 눈물 속에 담긴 절망들, 눈물 속에 담긴 아픔들, 눈물 속에 담긴 그 슬픔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말이야. 큰 시간 우리 부활절 이후부터는 성가대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찬양을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말이야. 감동이 있고 말이야. 우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박수 한번 칩시다.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야.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데 오래전에 저 강원도 철원의 동막교회 내가 전도사로 거기 부임해서 있을 때 저 철원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2층 한 구석에 올라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철원감리교회 성도들이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앞에 다 번쩍이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가대가 수십 명이 서서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와.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저렇게 성가대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교회에서도 목회해보고 싶어요.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커지고 많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내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성가대가 10명 20명 안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데 학생들이 막 70명씩 청년들이 40명씩 막 교인들이 부흥하니까 성가대 가운이 모자라서 성가대를 사서 50여 명의 성가대가 서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 재단에서 성가대를 가득한 성가대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또 보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지. 내 기도를 주님 들으시지.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는 시기에 성가대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이 앉아서 20명도 이 안에서 10명도 안 서는 중창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가슴 아플 때 우리 임기혁 권사님이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지 말고 모두가 성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목사님의 이 한 맺힌 절규를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나갑시다. 우리 임기혁 권사님이 발을 벗고 나오시니까 나머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나와서 자리를 채우니까 회중 가운데는 빈 좌석이지만 회중 가운데 들을 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대한민국 어디에 저 어린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게 다 나와가지고 성가대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대를 넘어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이 전수들이요 믿음의 전수 유산들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기도해 볼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녀 영혼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소리내십시오. 우십시오. 말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5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자녀의 머리를 키우려고 해요. 지식만 많이 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의 심령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넣고 공부를 잘해 잘 살았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살아는 믿음의 태도가 실력이고 믿음의 태도가 영성인 시대가 되는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이제는 입술로만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무릎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이젠 입술로만 아이들을 혼내고 때리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말 잘하고 또 걱정 많은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사람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눈물로 씹는 부모가 됩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긴대요.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행위를 담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주의 책에 기록될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은 기도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물에 기도가 담긴 거예요. 그 눈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병에 담기고 주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말부터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 잘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잘 말해야 응답을 받을까? 말을 못하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요, 찬송도 기도고요, 눈물도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내 말보다 내 눈물을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요. 내 말보다 내 눈물을 먼저 본다. 시작.
많은 날보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 뭐예요? 내 눈물이 주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담는 주님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눈물병이 있고요, 눈물을 담는 주의 병이 있고 주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고 주의 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님 병에 담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책에 기록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눈물을 담아 주시옵소서. 왜? 그 눈물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탄식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 그 눈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눈물에 녹아져 있어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눈물을 하세요. 그 눈물을 하세요. 눈물병은요 실제로 존재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등지에서 사용된 작은 병.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이 나면 눈물을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전쟁에 나간 가족을 그리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담아두는 그런 병이, 눈물병이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눈물병 유물이 발견되어지고, 이 눈물병이 유리나 도자기로 만들어져서 작고 가느다란 형태를 띠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울며 눈물병을 병에 담아 무덤에 같이 묻기도 했어요. 그 눈물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과 고통의 표현이죠. 오늘날 여러분, 눈물병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흘린 눈물을 하나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그 슬픔, 그 절망, 주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답의 때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사랑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간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병에, 그 눈물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병이에요? 눈물은요 물과 달라서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내 감정, 복받쳐 오르는 감정,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 회개할 때 쏟는 눈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흐르는 눈물, 단지 그냥 이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내 회개를 담으신다. 내 억울함의 눈물을 담으신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담으신다. 그 눈물병을 주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목사님 눈물병이 어디서 눈물이 흘러 닦아서 없어졌네. 아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물을 다 알고 있다. 다우. 나는 너의 고통을 절대 잊지 않는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줘. 당신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망한 자식도 일으키고 못된 자식도 돌이키게 하고, 할렐루야, 허망한 인생의 길을 가는 자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붙들릴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때 그냥 울었습니까?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 기도가 10년, 20년, 30년 쌓였습니까? 그 눈물로 키운 그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말보다 눈물의 진심을 더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가슴앓이 했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내가 흘린 눈물과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주의 책에 소중히 적어두신대요.
그리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책은 하나님의 기억 장부예요. 응답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책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빌립보 4장 3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그 돕던 자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충성되고 돕던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의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많이 헌금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뜻 안에, 믿음의 뜻 안에. 오늘 여러분 책은 생명록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책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든 삶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위도 잘해야 돼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에서 보니까 책들이 펴 있대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생명록뿐만 아니라 행위록이 있는데 그 행위록에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념책이에요. 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과 삶을 기록한 책이 있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피차간에 말할 때 주님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들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 복되다 말해요. 할 수 있다 말해요. 소망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절망의 말 주지 말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면 되겠어. 에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희망을 주라고, 믿음을 주라고. 저번에도 안 했는데 또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된다고 말해. 어제 우리 대명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우리 선생님은요 늘 희망을 줘요.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야 대명아 일로 와봐. 일로 와, 빨리 와봐. 아, 나 근데 오늘 내가 충격을 받았어. 야, 내 은혜를 받았어. 이건 내가 전하는 것보다 대명이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빨리 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 봅시다. 얘기해봐. 어제 아버지께서 이제 조금씩 다이어트를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늦게 먹지를 말아야지. 매번 그게 한두 번 자꾸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 말만 해서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께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화경 선생님은요 항상 한 번도 절망이 되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남을 꺾으시거나 혹은 이렇게 좀 무너뜨리고 마음을 약하게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훈계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세요. 잘못된 점을 알려주시지만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분이세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버지께서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와, 맞아.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러겠지.
할렐루야. 제발 여자들이 회개할지어다. 엄마들이 회개할지어다. 위대한 남편은 위대한 어머니가 세우는 거, 아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행위의 책에 기록돼요. 사람의 모든 삶과 행위를 기록한 그 책. 그 책에 좋은 것만 기록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책은 기념책이에요. 생명책. 아멘 합시다. 생명책, 행위의 책, 기념책. 또 하나는 눈물의 책이에요. 눈물의 책. 시편 56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셔. 내 눈물을 기록한 눈물의 책이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은요, 응답의 순간까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한 말 드린 예배, 흘린 눈물 드린 기도, 모든 걸 듣고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응답의 근거가 되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 삼아 이 책에다가 낱낱이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뱉은 말이요, 하나님 기록하신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가 고백한 말, 믿음으로 고백한 말도, 못된 말도, 악담도, 하나님 높이는 말도 모두 기록돼. 원망과 불평,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심판의 근거 삼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 무익한 말, 허망한 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익한 말이든 허망한 말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심판날에 여러분 했던 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앞에서, 예배자리 앞에서, 또 속회에서 사람들 만날 때 얼마나 많은 무익한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해요? 나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로 자녀 앞에서, 예배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허망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 그 태도와 정성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것. 곧 이제도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면 두 손으로 아멘. 오늘 그냥 예배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정성과 진심을 담았습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흘린 눈물 기도로 간주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을 기도로 간주하세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 눈물을 기도로 보신다. 시작.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뭐한다? 떠도나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잠잠치 않으신 분이에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울고 내 딸이 우는데 부모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왜 우니? 왜 울어? 눈물을 흘려봐. 견딜 수 없는 거지. 가슴 아픈 거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울어. 막. 밥을 먹을 수 있나? 내 새끼가 울면.
히스기야 3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리라.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도,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그 기도 보고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근거 삼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린 기도는요 하늘에 쌓여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이해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크게 외쳐봐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요. 응답의 날을 기다려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 없다고 낙심 말아요. 지금 권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정성된 예배, 흘린 눈물, 들었던 손, 불렀던 찬양,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시고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울며 기도한 순간도요, 또 사람들이 몰랐던 아픔도 하나님은 다 적어두시는 거야. 다 적어두시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책을 펼치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던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하나님 앞에 울컥하며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 기도했던 그 순간 다 기억하고 적어두세요. 절대 사람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망각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를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과 기도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요. 주의 뜻을 걸어가야죠. 주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주님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심판과 멸망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곧 열릴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사라진 이 시대에, 기도가 메마른 이 시대에 요즘 세상 눈물 약하다고 말하죠. 감정 감추라 그래.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나는 자녀들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나는 우리 채연이를 첫 딸이를 어떻게 키워될지도 모르고 이 딸을 어떻게 잘 양육해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 어릴 때 배운 거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학습된 거야. 답습이야. 그래 당연히 조금 잘못하면 소리치고 조금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이게 당연히 부모가 훈육의 방식인 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 귀여운 딸, 이쁜 딸을 얼마나 혼내고 얼마나 윽박지르고 얼마나 아내가 뭐라고 막 뭐라 그러면 옆에서 보다가 참아주고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더 열받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말이야.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아픔이 후회가 돼요.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반발하는 거지. 말로 자녀를 바꾸려고 했고 힘으로 바꾸려고 했고 논리로 바꾸려고 했고
돈으로 바꾸려고 했고 마음을 거꾸려 했고 지난날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는 대들고 있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돼. 아프다고 소리치는 건데 용납이 안 돼.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학교를 하면서 둘째, 셋째, 넷째는 한 번도 이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때리거나, 특별히 셋째, 넷째는 그래 보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이 유하고 너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데 상처받은 아이는 크게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눈물로 싸우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릎으로 싸우겠습니다. 무릎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지. 오늘 우리는 자녀 앞에서 매일 잔소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없던 일을 내 스스로가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SNS에 감정을 쏟고 힘들다고 누군가 사람 붙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골방 안에 들어가 무릎 꿇고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한 딸아, 사랑하더라, 그 눈물 내가 보고 있어. 그 절규 내가 듣고 있어. 그 기도 내 병에 담겨 있어. 그 사랑 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눈물로 기도한 부모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나님, 그 눈물 잊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앞에 센 척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센 척 해봐요. 유명아, 니나 나나 똑같아, 그지? 야, 오늘 이렇게 소리 질러서 밖에서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회개. 네가 잘못했어. 조금만 커봐.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혜연이 꼴 나는 거야. 이제 들이받는 거야. 조심해. 그래서 어느 날 혜연이가 와서 그러잖아. 그걸 설교하라고 하세요. 그러잖아. 나보고. 안 들려. 모든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 상처받은 사람은, 야, 너 왜 어릴 때 상처에 묵상하냐?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 어릴 때 상처에. 응? 치유가 돼야지. 혜연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주 앞에서 울 줄 모르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없이 우는 부모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자녀의 영혼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눈물을 응답의 열매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울 때 하나님 뭘 합니까? 눈물의 기적은 반드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눈물은 반드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 약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눈물은 영혼이 부르짖는 기도기 때문에. 할렐루야. 눈물 속에 믿음, 사랑, 절망, 희망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눈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한나도 눈물로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인물, 민족의 리더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눈물은 부활을 일으켰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부활의 역사가.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주시는 7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눈물 사라지지 않아요. 응답의 날 준비해요. 두 번째, 성령이 중보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천사를 앞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말조차 잃었을 때 성령께서 눈물 가운데 함께 울며 우리 대신 내 안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영적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심겨진 그 눈물에 물이 부어져서요. 여러분, 눈물은 땅에 떨어진 씨앗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열매 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영적 유익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 응답을 땡기는 강력한 통로가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자식이 먼저,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눈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고 겸손하게 세워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은 부모를 영적 중보자로 다시 세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녀가 보호받는 거예요.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보여지 않는 그곳의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어제 집회 끝나고 우리가 올라오는데 가기 전에 그 목사님들, 목사님 사역의 문을 닫아주세요. 왜냐면 집회 끝나고 항상 사역의 문을 닫는데 그냥 왔다고 축사를 마지막 귀신을 쫓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갔더니, 목사님 이게 그냥 가시면 귀신들이 공격해서 안 됩니다. 영적 공격이 심합니다. 좀 씻는 기도를 해주세요. 문 닫는 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의 문을 닫는데 보호해 주시고 사택과 성도와 현장에 있는 자들 보호하시고 지금 차 타고 먼저 간 이들을 하나님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올라와서 놀라운 거는 먼저 출발한 이가, 우리 도훈 자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벽에 부딪혔댔잖아. 터널에서 문자가 지금 가다가 졸아가지고, 너무 피곤해 졸아가지고 터널에다가 부딪혔는데 상처도 없고 차가 깨진 것도 없고 분명히 쿵 하고 부딪혔는데, 졸다가 쿵 하고 부딪혔는데 보니까 상처도 없고 깨진 자국도 없고 멀쩡하다는 거야.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문자 봤어? 안 봤어? 신디 집사님 봤죠? 그게 봤대. 문자가 와서 신기해요. 신기해요. 쿵 하고 반드시 부딪혔는데 차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간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아침마다 자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파티를 하면서 죄 졌을까봐,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까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 영적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다 하나하나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 속의 영역 가운데 전쟁터에 내보낼 자로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로 일으키는 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 눈길로 보호할 수 없어요.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다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면 두 손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영적 유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 수고에 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눈물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특별히 너희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들의 지경으로, 믿음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자녀가 방황에도 떠나 있어도 눈물의 기도는 그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자녀가 멀리 있어도, 변화가 없어도 주님, 난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기고 주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